3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발 이 녹화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병탈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 삶을 보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북지교회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우리 몸에 시기 질투 벗고 나아가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높고 낮음 어떤 구별 없이 섬기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이으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함을 누리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이해하며 용서하고 사랑 나누세.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6쪽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적용 대상들이 참 다릅니다. 어느 때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느 때는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때는 대제사장에게,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각각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적은 무리가 그러니까 소규모 집단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 나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시죠.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요. 어쩌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먼저 보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하고요. 생활과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안전해 보이는 곳에 사람들은 모입니다. 옳다고 여겨지는 곳에도 참 매력적인 지혜가 있다고 하는 곳에도 사람들은 모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따라가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거기에 따라갈 마음이 그닥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미움을 받아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세상 누구보다 선한 사람들이라 한들 그들과 가까워지는 마음은 잘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가 탄생하고 인류에 의해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는 집단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집단은 사나운 동물들에게서 보호를 받고 또 다른 집단의 폭력과 침범에 대해서
자유로웠죠. 더 큰 집단, 더 강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나름의 지위를 뽐내며 안락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오늘날도 상위 1%의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자니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누릴 만한 상태는 인류가 꿈꾸는 환상의 자리일 테니까요. 그러나 일부러 그 아래로 내려온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굴하지 않고 없어질 것 같아도 더욱 생존하는 집단이죠. 이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더욱더 잘 따르려고 할수록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치 사순절 때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게 되는 우리들처럼 그들은 고통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었죠. 그들 사이에는 신분과 태생과 학벌에 연연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들을 향한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이 구절에 나온 무리는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는 큰 무리의 반대입니다. 쉽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적은 무리들이 된 그들,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적은 무리가 된 그들이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해를 줄이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극단적 절제의 삶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커피의 쓴맛을 맛보는 것이나 우울할 때 필요한 단맛도 제지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적은 무리이지만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움의 기회를 강탈하기 위해서 위협하거나 속이지 않았습니다. 더 갖기 위해서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못 가진 것 때문에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이 투명한 마음이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오늘날처럼 사람들은 권세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복수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과 많은 하인, 높은 권위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더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성령으로 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축적보다는 나눔의 기쁨을 더 만끽하고 있었죠. 나누다 보니 기독교인들 주변에는 도둑이 없었습니다. 곡식이 곡물 창고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매번 누군가를 위해 신선한 상태로 유통이 되다 보니 곡식을 먹는 벌레가 생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말씀드리기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즐거움이나 나름의 단순한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하는 취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독교인들의 보물이 있는 곳은 하늘입니다. 그곳에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있죠. 참 신기한 것은 마치 은행에 적금처럼 모아두는 그런 생각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모아놓은 마일리지를 한꺼번에 받고 이 땅이 아닌 부유한 삶을 살 것이라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만일 그들이 적금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하늘나라의 화폐 가치를 계산하는 통장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누리는 기쁨에 젖어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들의 삶이 부럽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달콤하고 충만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만일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언젠가 그 상태에 도달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만 말씀보다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깨지고 무너지다 보니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회복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리야 왜 자꾸 상처를 이야기해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일 그게 마음대로 되었다면 이 땅의 병원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회복의 기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말씀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35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는 사람은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허리띠를 매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등불을 켜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등불을 켜고 있죠. 이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 맞을 준비를 할 충성된 종들과 같습니다. 도둑이 들지 못하게 순찰을 도는 순경과도 같죠. 이들이 깨어있을 때 도둑이 접근하지 못하며 주인은 자신을 반기는 하인들을 보며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첫째, 옷을 갈아입지 못합니다. 허리띠를 계속 메고 있어야 하니까요. 화장실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참 구하기 힘든 횃불을 들고 서서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 줄 알고요. 둘째, 문의 안과 밖에서 나는 모든 소리에 예민해 있어야 합니다. 청각을 곤두세우고 도둑과 주인의 발자국을 구분해야죠.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사는 삶입니다.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고 놀리기에 좋은 해석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회개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모든 것에 완벽했다는 말씀이 있나요?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본 분도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기계처럼 살라는 말씀은 아닐 텐데요. 다치면은 즉각 일어나고, 아프면 아프다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뚝 울음붙여.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이해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도 잠도 자고 밥도 먹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실도 다 갔어요. 할 것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버리지 않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안 되면은 기도하고, 실수하면 회개하고, 주변에게 잘못을 구하고, 다시 한번 애쓰려고 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들은 기독교인의 삶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았죠. 빨리 천국 가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인생 빨리 죽어야지. 빨리 천국 가서 내가 이 세상의 고통을 끝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순교할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닥달하지도 않았고 위협이나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봉사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헌신이나 많은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일천번제, 별미헌금 같은 헌금들의 명목을 붙여가면서 그것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헌금을 거둘 때가 있으면, 헌금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그냥 드렸습니다. 준비해 놓았다가 누가 얼마 했네요? 누가 얼마 했네요? 안 썼습니다. 왜? 그게 드려지는 삶이었으니까요. 만일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교회는 서로 모여서 그를 형제와 같이 타일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강요한 적 없잖아.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한 적이 있었니? 너 가룟 유다와 같이 들려고 하니? 사랑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이었죠. 비본질이 본질을 위협할 때 속도를 늦추거나 또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기업의 문화가 아니고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했죠. 여러분, 사랑의 삶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사랑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혹시 사랑으로 포장한 욕심인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해석하는 사순절은 사랑의 삶을 다시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삶입니다. 원래 모든 날들을 그렇게 살아야지만은 사순절만큼은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삶을 다시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욱더 늦어질 것입니다. 더욱더 늦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 교회는 지금 빠르니까 사랑을 안 하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을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위해서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는 것에 집중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계속 다른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본질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을 그러면 이런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멀어집니다. 여러분, 오해가 지금 많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늦어지는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속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교회지 저 성장하고 있는 다른 교회를 비판하면서 왜 성장하고 있지? 저 교회는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발맞춰 갈 마음 자세를 준비한다는 것이지 다른 교회들이 지금 벌써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큰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도 비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되도록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외관만 보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기보다 무슨 프로그램 한다. 어디에서 이런 부흥 강사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다더라. 아니면 우리 뭐 전도 활동 시간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보다 사랑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우선되지 않은 전도 쓸모없습니다. 사랑이 우선되지 않은 말씀 쓸모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설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지 그것도 하나님의 판단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가장 좋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에게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해? 야, 그럼 그렇게 하면 되냐? 꾸짖기만 하고 나무라기만 하고 연약한 것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묵살해 버리려고 하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사랑의 삶을 다시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순절은 사랑의 삶을 다시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삶을 다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삶을 다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외출복을 입으려는 생각 말게 하시고, 일부러 횃불을 사서 들고 있으려는 생각 말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연약해? 나는 강하고 담대한데 너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꾸짖으며 타인에게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은 세우고 지나친 이들은 나무라는, 좋은 말로 나무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계획보다 예수님의 속도대로 맞춰가고자 합니다. 주변의 평가를 묵살하게 하시고 참 본질을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는 항상 저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허비되는 것 없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헌금이 오용되는 것 없이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